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1차 선교 여행 살펴보았습니다. 여행이 무사히 끝나는 과정을 봤어요.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시기심으로 막 격앙된 반응, 실제로 자행된 막 유혈 사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이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14장이 끝났죠. 첫 번째 이 1차 선교 여행 약 2년간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특별 집회를 가졌죠. 이제 전도를 보고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14장에 지난주에 있던 14장 마지막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자, 보고가 끝난 뒤에 곧장 이동하지 않았어요. 2차 여행을 곧바로 떠나지 않고 안디옥에서 머물렀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키프로스 섬에서 거짓 마술사 바예수를 만난 거나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일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본질과 비본질,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중요한 건 어떻게 풀어가느냐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안디옥 교회, 죄인들이 모이기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유형을 잘 보면요, 아예 생각이 달라서 생기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한데 그런 경우는 케미가 잘 맞지 않는구나 나와. 그래서 보통 거리를 두게 되죠. 거리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죠. 거꾸로 말하면 대개 무언가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 안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먼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서 더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발단은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출신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동시에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율법의 그 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갈등의 이유는 그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모세의 관습을 쫓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구성됐는지 기억하시죠? 바울이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흑인으로 추정되는 시므온, 이방인 루기오, 그리고 지배계층에 속했을 거라고 보는 마나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이때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늘 기도가 우선이었고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여행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보내고 온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단계별로 착착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발대식도 했고 하니까 오랜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단계들이 이제 바야흐로 잘 진행되고 있었던 이 단계에서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까지 일으키고 핍박과 돌에 맞았지만 안전하게 왔잖아요. 그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다 끝나고 다 한 거 아니었어? 시작부터 이방인이 그 5명의 리더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착실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얘기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장면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였다면 지금은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겠는데 형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거였어요. 자, 2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행해오던
이 유대인들이 행해오던 할례가 필수적이냐 아니냐 적지 않은 논쟁.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이 선택한 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이 이게 맞냐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 생각과 다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서슴지 않고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적지 않은 논쟁, 충돌이 있었다고 하나 달라졌죠.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얼마나 그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차 있었겠어요. 예전에 사울처럼 혈기를 부리면서 그곳에서 내 말이 맞다니까 하면서 끝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우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거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보고 왔잖아요. 그곳에 끝까지 버텼다면 이 예루살렘 공의에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질보다 앞서는 비본질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로는 일단 자리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논쟁을 피하라는 말은 아니죠. 이들이 피한 이유가 뭐예요?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본질을 위하여,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모두 협의된 의견대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끓었겠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분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분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라. 그 분노가 야기하는 죄의 결과를 경계하라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 분노한 사람이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무리 이 분노에 내가 잠식되어 있어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의 시선을 마주친다면 적어도 분노의 지배 아래 자기를 놓진 않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노하기를 약간 더디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여러 그 스트레스를 보통 혼자 운전을 할 때 많이 풀어요. 창문을 닫고 상대에게 푼 게 아니라 이게 허공에 그냥 이렇게 좀 내뱉는 편입니다. 근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인들이 모인 이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게 3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 가는 여정에 딱 한 구절이 삽입이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아멘. 자, 더 큰 본질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긴 바울이름, 아마 이걸 예상하고 그곳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아웃리치를 다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논쟁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럴 때 분노와 갈등, 이런 어둠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바울과 바나바 싸웠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우리 팀이 왜 이걸 준비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하러 가는 건지 잠시 숨을 고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본질을 위하여 내가 드리는 어떤 희생과 헌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J4의 14개 이 팀들이 이 3절의 말씀처럼 이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팀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자,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 안디옥 그 사절단이 왔습니다. 대표들이 왔어요. 환영을 받았죠. 하지만 모든 이들의 환영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5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한 가지 또 공통점이 나왔죠. 이들도 신자였다는 거예요. 앞서 1절에 나온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처럼.
그들도 이방인 전도 그 자체를 반대하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한 할례와 율법, 이건 지켜야 되지 않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었지만 그 개념이 온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죠. 아무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가는 것 같아. 믿음의 할례를 더하고 또 할례의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7절에 베드로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셨다. 성령께서 나를 선택해서 보내셨는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게 베드로의 겸손한 고백이었어요. 자, 이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신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이전에 한 말을 기억하게 하는 주장이죠. 고넬료 사건 당시에 10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넬료와 가족들 앞에서 했던 이 말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는 인종적인, 민족적인 그 장벽이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일을 행하는 이들이라면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9절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차별 없이 보셨다는 거예요. 음식물이나 의식적인 전결이 아니라 내적인 전결,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시나요? 우리의 결단으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어떤 인류의 그런 마음으로? 아니죠. 9절에 의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하죠. 자, 5가지 오직 시리즈가 사실 있어요. 파이브 솔라라고 합니다. 복음의 지표를 5개, 오직, 솔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비롯된 개념이에요. 이는 종교개혁 기간에 나타난 5가지 라틴어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 가르침과 대조되는 개혁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믿음을 나타냅니다. 자,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나온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제가 라틴어 못하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온전한 복음에 굉장히 압축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울은 이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다시 베드로의 주장을 보면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본인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주셨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로 인해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려온 유대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이방인, 조금도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끄덕끄덕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차이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데서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죄인이지만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실천했기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방금 갈라디아서 말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없는 것처럼 살던 유대인들이었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지는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뭘 그렇게 우리가 잘했어요? 못하면 못했지. 그걸로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많은 경우에 나를 이렇게 직시하는 순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티끌만하던 허물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돌멩이처럼 보이고 돌덩이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바위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 허물이 커져서가 아니고 내 눈앞에서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커져 보이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그의 주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솔라가 나왔죠. 처음은 믿음이었고 이번에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차별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한 단어를 알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위 목사님께서 좀 말씀하신 개념을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그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단어가 전가라는 단어예요. 전가. 영어로 imputation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전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가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으로 인해 태어난 사람들,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미 태어난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연못물을 막대기로 막 휘저어보면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잠잠할 때는 내가 좀 선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어때요? 지구의 중력에 떨어지는 그런 사과처럼 이 죄의 중력에 이끌려가는 그 죄인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전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전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는 과정이죠. 우리는 아담의 죄가 전가된 상태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구약에서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이 이 전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죠. 나의 죄가 죽임당한 어떤 재물, 어떤 짐승, 이게 전가되었으므로 내가 당할 징벌, 내가 당할 죽음이 피해진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한 방에, 한 번에 전가되었다. 다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세 번째 전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우리에게 의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함이 없기 때문이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아담의 죄가 전가된 상태로 태어났고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가 전가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생명과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이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그래서 감히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으실 때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행위를 하냐, 수년간 어떤 섬김을 하냐, 그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철저히 부패되었던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신해서 죽은 그 죽음이며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이 나의 의로움이 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걸 압축해서 어렵게 좀 표현한 한자 말이 뭐예요?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진리가 되는 이 순간, 이 공의회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지키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주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자.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조금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인가요? 네. 잘 따라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8에서 11절까지 제가 슬라이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제가 드린 슬라이드를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그들은 이런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8절의 고백이고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다. 이게 9절입니다.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게 11절입니다. 네,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와 그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와 그들, 나와 너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차별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서 평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아웃리치 팀들 각기 다른 사람들 모이죠. 정말 다른 사람들 모입니다. 나이, 성별, 살아온 과정, 하는 일들 다 너무너무 달라요. 사소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힘든 팀들이 있습니까? 내 말이 맞는데 이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나는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 이 선포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14개의 아웃리치 팀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본질과 본질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처음은 갈등은 항상 있지만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만 차별을 경계하라. 어떻게요? 믿음과 은혜 속에서. 이제 야고보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길어야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 봤겠어요,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사도가 아니었으면서도 정말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는 이방인들에 대한 많은 감정이 있었겠죠. 배타적 감정,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직 다 떨쳐내지 못한 선민의식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텐데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괴롭게 하지 말고 짐 지우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 이 무거운 멍에가 되니까 이 율법을 모두 지키라는 요구, 짐을 지우는 일을 하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베드로의 의견과 일치되는 의견이었어요. 율법의 제재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도들 간에 교제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엄격한 정통파 유대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살아가는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려면 야고보 생각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이런 가이드를 드립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본질과 충동을 하지 않는다면 비본질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는 사랑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존중과 배려의 안을 제시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교제를 위해서 지켰으면 하는 몇 가지 선, 이 4가지를 드렸어요. 자,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는 거였죠.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 우상의 제물이겠죠. 오늘날로 치면 제사 음식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이방인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우상에 드린 제물 먹지 말라는 것은
이 우상 숭배로 인한 그 마음을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계가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행은 물란한 성행위에 대한 경계, 또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조항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체내에 피가 남아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율법과 똑같아요. 피는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피가 흘러가면 생명이 흘러간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걸 금했어요. 피 있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모든 피가 빠져나가도록 특별히 죽이는 어떤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죠. 이 조항들은 구원을 위한 어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아니었어요. 배려 차원의 권면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신앙적 교제가 더 원활히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권면하는 마음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진짜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남녀 간에 교제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뭐예요? 서로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식사하고 뭘 해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본질. 제가 연애할 때 가장 많이 범했던 실수가 뭔지 아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직장에서 뭐가 힘들었다면은 그건 이렇게 하면 그럼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전혀 좋지 않은 방법이더라고요. 그 다음 막 글로 보고 막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저 때는 한창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라, 말을 복사해라, 말 끝을 올려라. 그래서 힘들었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여러 스킬을 제가 막 연습을 했습니다. 소소한 효과는 있었는데 또 역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본질이 다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형제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파악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게 본질이잖아요. 본질보다 앞서는 비본질이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걸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현재의 문화를 존중했죠. 이 가이드라인은 야고보가 줬지만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8장 몇 구절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사랑하는 제이포 청년 여러분, 본질을 바라보시고 그곳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버릴 때예요.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본질이 바로 서 있다면 비본질에는 관용을, 너그러움을 베푸십시오. 아우리치 가셔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현지의 문화를 존중해라.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을 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본질이 여러분 안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귀한 과정에 여러분이 쓰임 받을 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주제를 다뤄봤어요. 비본질을 이기는 본질은 아니죠. 본질을 이기는 비본질은 없다.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딱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딱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면 사랑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사랑에는 모든 비본질의 그 수단과 방법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기도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아웃리치 팀들, 14개의 팀들 뭘 준비하고 있더라도, 어떤 대단한 선물을 준비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에 사랑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인류애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이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머금을 수 없는 스폰지처럼 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원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득 찰 때 흘러나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웃리치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팀분들, 또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많은 문제 앞에 계신 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원형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역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과정일 뿐이에요. 올 여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 그 인생길에 모든 것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사랑을,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의 내 마음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방법과 수단과 비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나의 방법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며 그것이 옳다 여겼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것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망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아픔까지,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아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신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택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닌 이론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주님의 마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착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바로 보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무의식의 영역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나의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소망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작은 신임에까지 응답하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당신이 지닌 그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인정과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항상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준에, 나의 경험에, 나의 지식에 합당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겸손히 나의 발걸음을 옮겨가 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그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깨워서 정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가리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닫혀있던, 흐릿해져 있던 나의 그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헛된 기존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붙들길 원하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단순한 복음이지만 그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 푸는 열쇠가 되는 복음을 내가 붙들기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떤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사랑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구하며 주님, 내가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해지길 원한다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니 나를 두렵게 하는 헛된 기준으로 내려놓고 나를 온전케 하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복음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모든 문제의 그 실마리를 부는 열쇠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법만으로도 함께하시는 법만으로도 기쁨을 넘치는 감사와 회개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주님의 뜻한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하루하루 지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러 가는 우리 발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신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모든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와 또 떠날 아웃리치 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아웃리치 팀들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나에게 충만하여 너무 충만하여 흘러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만하여져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사랑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 제목보다 내가 원하는 어떤 한 가지보다 성령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부르짖는 우리 14개의 아우니치 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 이 정결한 예배자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러므로 감사와 회개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아우니치 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주여, 아끼지 않는 주님.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주시고 그 직장인들을 아버지 정말 하나 되는 팀으로 그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함으로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만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도구 삼아서 그들을 그릇 삼아서 그들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올여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그 허물들을 덮고도 남는 그 사랑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올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들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영혼이 정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를 고백하는 것을 끊이지 않도록 주여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이 아닌 거룩한 그 의로운 주님의 손에 붙들려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신 십자가를 겸허히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아우니치 팀들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끼지 아버지, 모든 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아버지, 오직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들이 나아가서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합당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긍휼함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정말 흘러 넘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영혼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우니치 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4개의 팀들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떠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감히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룩한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한 사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목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여름 우리 J4U 14개 아웃리치 팀들과 또 부르신 그곳에서 무릎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잊지 않는 공동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선교하는 공동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흘려보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세워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